명절에는 우리가 부모님께 또 가족들, 자녀들 서로에게 복을 전합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라고 우리가 복을 전하게 되죠. 이런 복이 무엇일까요? 복은요, 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운, 또 행복, 만족, 기쁨, 풍성,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복, 역시 영성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어떤 복을 지금 받고 있으세요? 또 하나님의 복.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들이, 세상의 복들이 많잖아요. 뭔가 잘 되고 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성경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씀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정말 명절을 맞이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66권이잖아요. 그 중에 첫 시작 단어가 복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성경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미리 설교를 다 예습하고 오시나 봐. 네, 맞아요. 여러분 모든 성경 이 66권 중에 유일하게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 첫 단어가 아쉬레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아쉬레는요, 복이 있다, 지금의 말로 한다면 행복이 있다, 행복을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아쉬레라는 단어가요, 이 시편에만 2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막 복복복 얘기하면 마치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여러분 또 친척들 함께 모이잖아요. 그 모임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명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자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줄까요? 복 있는 명절 되세요. 한번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요,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해야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힘듦을 다시 치유해주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시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말씀이 여러분 시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좀 착잡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여러분 이럴 때요, 시편을 한번 읽으세요. 그냥 읽기만 하세요.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요,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시편은요, 우리를요 하나님께로 더 깊이 있게 인도해 줍니다. 시편은요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고요,
시편은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 이 명절에 갑자기 가족들 다 만나서 음식 준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갑갑해질 때, 그때 뭐를 읽으라고요? 시편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런 체증이 그냥 싹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1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건 시편 1편 바로 1절이잖아요. 보통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긍정적인 말들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감사해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또 기쁨, 은혜, 사랑,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런 정말 부정적인 단어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들을 먼저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거든요.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은 여러분 선한 것, 의로운 것보다는 오히려 악한 깨와 잘못된 것, 죄악을 우리가 먼저 접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도 좋은 거를 먼저 배웁니까? 아니면 안 좋은 걸 먼저 배웁니까? 그죠? 아이들 길러보니까 알잖아요. 애들이 좋은 거는 잘 안 따라하는데 안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금방 따라요. 그래서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갔다 와서 애들이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욕을 배워서 오기도 하고, 그죠? 네. 갑자기 막 쌍시옷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친구 따라 그냥 배우는 거죠. 오늘날 제가 퇴근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전도사 때요. 딱 들어갔는데 저희 집 1번이 소파에 딱 누워서 다리를 딱 꼬고 딱 누워 있는 거죠. 아빠 왔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에요. 제가 집에 가면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다 꼬고 이렇게 쉬었거든요. 다른 거는 안 따라하는데 그런 거는 하여간 아주 잘 따라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안 좋은 거는 너무 잘 따라합니다. 막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은혜 이런 거를 따라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그런 이간질, 시기, 질투, 욕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그런 막 피부에 막 바로바로 막 와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제일 먼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뭐를 따르지 말라고요? 네, 악인들의 꾀. 1편 1절에 바로 이 말이거든요. 1편 1절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돼. 악인들의 꾀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교활하고 비열하게 함정을 파놓는 꾀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요 올무를 만들어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고 안 좋은 영향을 받게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악인들의 꾀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많이 휩쓸려가요. 아, 그래요? 세상에 그랬대? 이러면서 그냥 그 안 좋은 말들을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그냥 이래도 응, 저래도 응 이러면서 그냥 관계 때문에, 서로 교제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듣고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복이 있냐? 그냥 듣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냥 죄를 짓는데 같이 그냥 휩쓸려가고, 안 좋은 일에 같이 휘말려가고, 그런 안 좋은 말들을 같이 퍼뜨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것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좋은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이다 보면 안 좋은 말도 하잖아요. 아유 이랬대 저랬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전문 용어 3글자로 이렇게 얘기하죠. 뒷담화를 까잖아요. 때로는 엄마 아빠, 때로는 가족들, 싫은 친척들 막 이런 얘기를, 안 좋은 말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같이 그냥 그래 이러면서 같이 동조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하면, 뭔가 서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내면 그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돼. 아니야. 그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야.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서로 말로 욕하면 되겠어요? 서로 오히려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번 명절에는 칭찬하고 격려만 합시다.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자, 1편 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길이란 방향입니다. 여러분 길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서 우리가 티맵에서 딱 치잖아요. 어디? 그러면 그 길, 이 방향으로 가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의인의 길도 있고 죄인의 길도 있고, 좁은 길이 있고 편하고 넓은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편한 길, 오히려 안 좋은 길, 죄의 길, 죽음의 길을 그냥 편해서 그냥 갑니다. 가다가 마지막 멸망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인들의 길 자체에 들어서지도 않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처음 시작부터 그 길을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삶의 방향부터 죄의 길에 멀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좀 신앙과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아예 거기에 발도 들여놓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적당하게 같이 합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자기를 합리화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아예 그 길 자체를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수정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우리는 잘 정해야 됩니다. 인생은요, 중요한 게 뭐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인생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 방향이에요.
얼마나 빨리 출세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빨리 내가 뭔가를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방향을 잡고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도 여러분 속도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빨리 영어 해야 되고 빨리 수학해야 되고, 요즘 보니까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애들이. 여러분 초등학생이요? 몇 학년 걸 여러분 공부하는 것 같으세요? 수학을. 초등학교 6학년이 중3 걸 공부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요? 고등학교 1학년 걸 공부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끼리 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 거 공부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걔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빨라, 속도가. 여러분 속도가 빠른다고 뭐 다 잘 됩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졸지 마세요. 졸다가 잘못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정해서 가야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고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정말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만났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 서로 사랑하는 방향, 순종의 방향, 서로를 기뻐하는 방향, 서로를 섬기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고 섬기는 설날이 되세요. 한번 해줄까요? 네, 여러분 그 방향이에요. 우리는 그 방향에서 어긋났다 그러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어디에 앉지 않는다고요? 네, 오만한 자들. 자, 1편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만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좀 방자하다, 건방지다, 잘난 체하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 의미로는 하늘을 대적하여 입을 벌린다, 이런 뜻입니다. 오만하다는 뜻은 하늘을 대적하여 입을 벌린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자들, 여러분 이들 바로 오만한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나를 높이지 않고 거만을 떨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시편에서는 아슈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복이 있다는 단어가 또 다른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아슈레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42번 쓰이지만 바라크라는 단어는 995번, 거의 1000번에 가까운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에서도 1장부터 이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 단어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 이게 바라크예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냥 막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에서도 시와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낙타 무릎. 낙타 무릎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낙타 무릎 보여줄까요? 여러분, 낙타 무릎이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람의 무릎이 저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낙타 무릎이라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2명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야고보가 2명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첫 번째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맞죠?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큰 야고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작은 야고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는 이 작은 야고보를 일명 낙타 무릎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고, 그러다 보니 마치 무릎 모양이 낙타 무릎 같아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작은 야고보가. 그러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바로 낙타 무릎처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든 평안할 때든 상관없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야고보 사도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 가정과 이번 명절에 복 있는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알잖아요. 그는 그 대통령실 안에서 그는 뭐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대통령실 안에 따로 방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방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방 한 칸 남는 집 있으세요? 애들 결혼해서 한 칸 남으세요? 그럼 그 방은 뭐 해야 돼요? 보통 창고로 쓰던데 막 이거저거 산더미 막 넣어놓던데. 예. 여러분, 그 방을 한번 정리하세요. 싹 치고 다 꺼내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그 방을 무슨 방으로? 네, 기도방으로. 그리고 큐 와이파이 하는 방으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1시간은 내가, 1시간은 또 우리 와이프가, 아니면 남편이 서로 교대하면서 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이 올 한 해 우리가 무릎을 꿇자.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자. 우리가 그냥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묻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받고 나서 결정하자.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무릎 꿇는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한번 잊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번 설날에는 무릎 먼저 꿇읍시다. 한번 할까요? 네.
예,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명절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복된 명절인가? 어느 때든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뭐 하라고요? 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시편 1편과 1편 1절과 2절을 이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언제 묵상한다고요? 주야로. 좀 전에 우리 창세기 말씀 암송했잖아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구분하셨잖아요. 주야, 구분한 그 모든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걸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가장 잘하는 동물이 있어요. 뭘까요? 묵상을 가장 잘하는 동물, 아마 시골 출신들은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묵상을 가장 잘하는 동물이 소입니다. 소. 여러분, 소 본 적 있죠? 소. 여러분, 소는 뭘 해요? 예, 되새김질합니다. 여러분, 밤에 보면 참 신기해요. 분명히 여물을 주지 않았는데요, 되새김질을 뭔가 꺼내서 뭔가 먹어, 막 계속 씹어 막. 예. 여러분, 이게 묵상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묵상이란,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에요. 묵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이 시간 여러분 듣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복 있는 사람, 이번에 복 있는, 이러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명절에 가족들 모였을 때 그때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족 복 있는 가정 돼야지, 복 있는 명절 돼야지, 복 있는 자녀들 돼야지.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무릎 꿇으라 했지. 자, 무릎 꿇자, 무릎 꿇자. 자, 무릎 꿇고, 자, 뭐 하자? 자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뭐 할까? 고스톱 칠까? 고스톱 치기 전에 먼저 큐아파이 해야지. 그래, 큐아파이. 자, 꺼내봐. 큐아파이 하는 거예요. 큐아파이. 돈 떠먹기 막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펴봐. 이게 길이야. 이게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여간 이번 명절에는 고스톱이 아니라 뭐 한다? 이 친구 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 뭐 한다? 큐아이파이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는 자꾸 까먹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억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잘 까먹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되새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말씀을 하나하나.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세상의 욕망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찾기에 갈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있고 복이 흘러가고 복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이번 설날은 복 있는 설날 되세요. 한번 축복해 줄까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복되고 즐거운 이번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로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밤.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저가도 우리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 설 명절을 저희들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들 자신들과 또 우리 가족들이 정말 복 있는 삶, 복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잘라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복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혼자 있다면 혼자의 그 삶에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 있는 자,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고 복 있는 명절이 되고 복 있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나눠지는 복된 명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복된 자가 되고 복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이번 설날 명절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